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윤대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번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조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한 80년대, 그렇죠.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마다 그냥 불로 하면서 그냥 기도원 찾아다니고 또 예수님 또 사역 감당한다고 막 뜨거운 그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 시작해서 기도 사역 엄청나게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잠잠해요. 교회들이 너무나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쳤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죠. 조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적인 공부라든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과학의 발달과 함께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죠.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위험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외형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형에 비해서 그 내실, 실질적인 것은 많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놓쳤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은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들렸죠. 사람의 눈치 보기 시작했고 또 십자가는 여전히 말하지만 삶의 중심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신앙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위험에 봉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죠. 믿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오는 단계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고백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고백은요,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의 이 고백은 생명으로 증명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직한 믿음으로 끌어올리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최초에 보게 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행동으로든 행위로든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죠. 이 바로 보내서 십자가의 문제로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은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 그런 선언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요, 세상의 중심지였어요. 경제, 군사, 모든 문화 이런 것은 최고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저게 무슨 소리냐, 참 보잘것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하나의 손포라 그럴까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럼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지금 복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왜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사람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님이 그래요. 이게 우리 말하면 돈이 좀 많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알 게 뭐야? 내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그렇게 가까이 한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지요. 뭐라 할게요? 생각해 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나 잘 믿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살리는 능력인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던 거예요. 왜? 하도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을 내가 100% 신뢰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박박사입니다. 박박사. 노벨상은 뭐 차치하고라도 뭐 엄청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학식가였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했을까? 곰곰이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뭐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또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현재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적용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어느 위치가 있는가, 그리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되었는가, 이런 거 한번 되돌아봐서 내 자신의 내 믿음의 현 위치, 현 주소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은 목사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뭐 조금씩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주의 종 그러면 뭐 아니 목사님이나 성직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신앙의 가장 큰 그 위기는 외적인 박해보다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적인 타협이 참 굉장히 큰 위기인데,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되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 사람의 말에 흔들렸죠.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돼.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율법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은혜도 필요하지만 조건도 필요해.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과 뜻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혼탁한 요 순간에, 이 시대에, 그때 당시 시대에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약해질 때는요, 항상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그 평가, 인간의 뭐 만족, 또 사람의 기대,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믿고 내가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처럼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게 바로 끝에 가서 돌아지는 건 뭡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진리를 잃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다들 만족해합니다. 박수 쳐요. 왜 그렇습니까? 듣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아무도 변화시키질 못해요. 듣는 사람은 아무도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그때만 반짝 좋은 얘기, 좋은 노래야, 좋은 소리야,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 이 신앙의 길은요,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 자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것은 우리를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실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고, 회개는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가 되었죠. 또 십자가는 너무 강해서 그냥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남는 거는 세상 이야기밖에 없죠. 복 받는 길. 뭐 우리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복에 대한 걸 무지 강조를 했죠. 그냥 복 받아라 그러는데, 하여튼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또 이상한 또 그런 이쪽에 미신 쪽 얘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 유튜브에 제가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이제 단체 단톡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자 목사님인데 10년에는 이렇게 해야 돼 복 받는데요. 나 이게 답답해서 내가 멘트를 보내긴 날렸습니다. 당신 목사입니까? 하고 보냈어요. 대답은 없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현실적으로 분명히 말하죠. 만일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누구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길이라면 빨리 돌아서세요. 사실 요즘은 세상이 눈치 보는 시대죠. 그래서 와이프 눈치도 봐야 되고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렇습니까? 또 자식 눈치도 봐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이웃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속에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뭐를 얻어먹어요? 고기 반찬도 얻어먹을 수 있대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그런 눈치를 보고 계시냐고. 이 신앙의 길은요,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말과 침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사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되돌아온다면, 이 기준이 바로 선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종들은요, 사람의 인정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말과 침묵은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죠. 누구요? 하나님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시니어고 다 나이 드셨지만 자식을 위해서, 저도 자식을 위해서 많이 힘을 씁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둬요. 자식한테 다 주려니까 뭐가 돼요? 어르신들이, 선배님들이 다 주면 안 돼. 줄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또 이렇게 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이렇게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만 서로. 근데 다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있으니까. 근데 그 삶 속에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 기준을 결정을 해야지, 이때는 기분 좋으니까 너 써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알았던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났죠. 글 잘 쓰고 배경이 아주 든든했던 사람입니다. 잘 살고, 또 이때 당시에 가메리안 문화에 있었다니까 완전히 이거 서울대학교, 여기 하버드 대학교 이상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죠. 거기다가 또 율법에 아주 특출나게 잘 알고. 하여튼 신앙이나 신앙적인 배경이나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십자가를 그때 당시에 보기에 행편없이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붙들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기사했던 그렇게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십자가 했을까? 이분의 결론은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의 신앙을 둘러보고 신앙을 어떤 길이 최고인가 하고 쭉 찾아보니까 결국 딱 잡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남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중심에 두겠다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의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그의 신앙의 결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붙들 게 없더라. 남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 고백을 할 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간간히 자기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배고픔으로 인해서 아주 허덕일 때도 있었고요. 강도와 날씨와 엄청난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랄랄룰루 하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죠? 안 그래요? 이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 왜냐하면 그들은요, 미국에서 5마일 반경 외에는 차를 못 타게 오게 돼 있어요. 자기네 그 회당에 올 때 걸어와야 됩니다. 5마일 밖에서부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오면서 여기 한번 베벌리 길 한번 나가보세요. 라브리하고 베벌리. 토요일날 되면요, 망토 두르고 별 시하나 수염 기르고 우리의 보기에도 웃기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젊은이고 나이 드신 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 속에 십자가가 없다는 게 지나가면서 보면, 야, 헛다리 짚네. 우리말로 헛다리 짚네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다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자부심이 없어. 이단을 봐도 꼬리 내리고, 하물며 이단 앞에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꼬리 내립니다. 나라가 그렇게 돼도 꼬리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300년 삽니까? 기껏 살아봐야 이제 120까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120. 그 120까지 외칠 수, 120까지 외쳐보세요. 예수님만이 진짜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왜 꼬리를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는 그만큼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기 십자가. 안타까운 건 만드신 분이 지금 없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에 오늘 여러분들 목숨이 다 하실 때 십자가를 갖다 달라고 해서 십자가 품고 주무세요. 품고 가시라고. 그런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 사실을 선포하죠. 첫째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둘째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셋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윤리는 남아있을 수 있죠. 또 열심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남지 않고 그 다음에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이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만만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잡을래? 목숨을 내놓을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십자가 놓고 목숨만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센터에 가면 빵점이라는 말을 잘해요. 우리 그 리더하는, 게임 지도하는 그 사람이 빵점 그래서 야, 빵점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들어갔네, 못했네 표현해라 그랬더니, 빵점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빵점, 제로예요, 제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겠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들라.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저의 여러분을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묻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뭐예요? 하나로 귀결이 되죠.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중심, 시작은 복음이지만 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생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래서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머물러 사람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게 하시오며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복음을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